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모든 헌신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영육간에 절대 불가능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세계 복음을 위하여, 또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혹시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절대 계획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많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레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전 세계 89개국에서 현지인 또 목회자 사명자들이 500명 넘게 모여서 은혜 가운데 또 선교회 축제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0명 이상이 많이 참여하셨고, 또 이번에 특히 이제 합숙할 때는 그 합숙하셨던 분들 중에 37%가 거의 외국인 현지인이 숫자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뭐 선교 대회 하면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고, 우리가 뭐 행사를 하니까 하는 게 교단에서 하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건, 저도 사춘기 때 또 청소년 시절에 대학에 다닐 때 고민이 많잖아요. 나름대로.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괜히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막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러다가 또 고민에 빠지고, 또 조금 기도하면 조금 낫고, 그리고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오늘 찬양할 때 너무 좋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짜증나고, 왜냐면 별로 안 기쁜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은 기쁨이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기뻐할 일도 별로 없는데 기뻐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없이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그럴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니까 아무것도 문제도 돼야죠. 그게 뭐냐면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진 거.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해져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절대 목표를.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 하시면 그냥 세계 여행 다니세요. 우리 하잖아요, 세계 여행.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 제가 전도 캠프 할 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전도하지 마시고 가장 맛있고 좋은 커피점에서 성도들끼리 놀다가 오라고. 우리가 가면은요,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음속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가는 모든 곳의 만남과 축복,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게 눈 뜰 때도 짜증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스트레칭하고 긴 호흡하고 모든 걸 회복하고 그럼 만나는 분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사업도 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자. 성령으로 역사하려면 내가 악령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성령보다 세면 내 뜻대로 가니까 나는 흑암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분은 자녀지만 힘이 없으면 끌려가가지고 마귀한테 당한다니까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힘으로 세면 어떤 환경과 조건도 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대교인들은 로마에게 230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도 웃으면서 기쁘는 네로 황제가 불태워 죽였는데도 그 사람 기분 짜증나는 거야. 막 웃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으니까 불타 죽으면서.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말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웃고 죽는데도 웃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역사책에 보면 그게 있어요. 기독교인을 막 핍박하는데, 로마 황제에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얘네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말을 하는 거야. 백부장, 청부장이. 아니, 저 기독교 예수쟁이들을 감옥에 넣으면 안 된다고. 거기 좋다고 아침 저녁부터 무슨 찬양 노래 부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같이 부른다고. 전도 다 되니까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아, 그래? 그러면 이걸 저기 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다 물어뜯어서 죽이게 만들어. 공포심에.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사자, 호랑이, 늑대 물어뜯어 죽어도 거기서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거기 원형 경기장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예수 다 믿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어쩌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그랬어. 그냥 나도 앞으로 이렇게 저래도 아무리 핍박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누구가 고발하면 그때 집어넣어.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공유해야 되고 나는 로마까지 정보가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유되고 380년에 로마까지 싸우지 않고 칼로 싸우지 않고 복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 능력, 그 안에 있는 능력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하면 눈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때 성령 충만 못 해가지고 미래 어떻게 할까 이 걱정 우리 집안 걱정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빚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말씀 붙잡으니까 다 해결되고 그리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 받아서 선교와 전도를 할까? 그 고민을 하는 거지 다른 고민은 없다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번에 선교대회에 가면서도 딱 자리에 이제 하나님 응답을 다 주시잖아요. 선교대회에 갔더니 내 이름표가 없는 거야. 아무리 차버려 등록했는데 보니까 백오니가 2개나 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배고운 그 명찰 차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 배고운 전도사 그러니까 누구냐고 우리 선교사 파송 우리 렘넌트라고 그리고 배고운으로 다녔어요. 예, 이 이름으로. 그런데 자리를 자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본당에 못 들어갔는데요. 배고운 명찰을 딱 갔더니 제 양쪽 자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안 오지? 그래가지고 꽉 차서 못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생했잖아요. 근데 첫 시간에 누가 늦게 오겠지 그랬는데 둘째 시간에도 안 오고 셋째 시간에 오고 끝까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비행기 타면 이렇게 앉으면 양쪽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양쪽 사람이 오기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들어오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누워서 할까 메시지 들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안할 정도로 또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 하나님 응답 주셨구나. 그럼 두 사람은 두 사람은 내가 우리 성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전화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임만서울거에 그 고등부 부장님이셔서 권사님인데 저보다 더 빠르게 자기 렘넌트를 부른 거야. 그래 옆에 앉힌 거야. 고등학생을. 그런데 뭐냐면 금방 쫓겨났잖아. 명찰 없으면 못 한다고. 이제 알았지. 이게 철저하게. 내가 그랬지. 이러면서 그냥 가기를. 왜 앉으면 비어있는데?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명찰 없으니까요. 쫓겨난다고. 내가 그랬지. 이것들이 율법주의여가지고 자리 없으면 좀 앉히게 해주지. 그래서 가니까 너무 기뻤죠. 저는 다리 넓어져가지고. 그럼 사소한 것도. 근데 바로 앞에 이제 박정육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녀가 9명이신데 그래 심수환 선교사님 제일 친한 친구 동기거시거든요. 근데 앞에 딱 앉았는데 이번 어제 딸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9명 중에서 1명만 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그래서 독생녀야. 그래서 독생녀. 근데 그 결혼하는 또 고베의 선교사님은 아들 1명이야. 독생자라고. 독생남이라고. 둘이 결혼을 해. 그래서 어제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축하해야 되는데 앞에 계셔가지고 성교비 축하복음 축하라고 성교비 드리고 했죠. 왜냐하면 앞으로 후쿠오카 계시는데 우리가 놀러 가야 되니까 거기 미리 이제 드리고 그래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두 분 다 대단해. 다 박사인데 자녀 9명 낳는데 둘이 다 박사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옛날에 어떻게 그 복음 받게 됐냐고 그랬더니 산 선교사님이 그 후쿠오카 왔는데 어떻게든지 또 만나고 떠나고 떠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끌려가 다녀가지고 영접하게 되고 복음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그냥 하고 정말 사랑이라면 하다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게 사랑과 그게 느껴진 거야. 그래서 나중에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선교하고 또 신학교 다닐 때도 거기서 비행기 타고 공부하는 내내 매주 다녔어요. 학교를 계약하면. 그러면서도 어려운데도 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 모든 길이 열리고 모든 물질도 생기고 모든 방법도 생기고 모든 만남도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으로는 가는 거야. 오후에도 제가 그런 만남을 이야기를 포럼하면서 같이 나눌 건데 이제 집중전도 신학원에 포럼 나눌 건데 한 선교사님 중국의 선교사님 딸은 선교사님이 대만 사역하고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이번에 감옥에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돼. 근데 거기서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한 달 동안 조서받고 쫓겨났는데 그 딸이 뭐냐면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통역관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위 관직이 오면 다 통역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부부가 남편은 이제 전도자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도를 한 분은 안 돼. 아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만 하시죠. 근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인스타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제가 운동하고 스키장 가고 막 올리면은 다 알아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우리 아들 2명 있더라고. 그 애하고 거기 북경 위에 스키장에서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데려가서 가자. 그러니까 예약해놨어. 그래서 네, 좋은 거 잘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렘넌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세계 복음화에 우리는 발판만 깔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서로 후대들이 만나서 팀을 짜가지고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릴 우리는 전쟁하고 피해주고 그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을 다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한 응답의 새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오늘 맞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 안에 다 있다니까. 하늘의 권능과 권세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역사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 문이 열릴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고 저도 그러는데, 저도 70나라 현장을 다 가볼 거예요. 예. 이번에 안 가본 나라,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다 만났는데, 그분이 선교할 때 목사님 어디 가서 강의해 주세요. 어디 가요? 그러면 가본 나라는 예 알았어요. 가봤어요. 말하는 안 가본 나라 눈 띵그러지고 언제 가요? 그래요. 이번에 조지아 가신데 그 팀에 9월 달에 다 가기로 했어요. 그 팀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안 가봤거든. 그 지역의 새로운 현장. 그 사람들이, 그 아르메니아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노아의 방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있어서 기독교 국교 국가가 가장 먼저 된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조상이 노아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니까, 너무 성경만 전하니까 좋아하는 제자들이 다 그 총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 됩니다. 가고 싶은 사람 저한테 말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리라. 그래서 2, 3자라 5천 종족 그 현장에 모든 족속 나라,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K-팝, K-드라마 다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우리 마지막으로 할 것은 K-복음이야. 그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나라가 그런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2800년 전 사람인데, 그 요시야가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내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세상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도전을 할 만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CCC의 김중건 목사님도 85세가 됐을 때 그때 머리가요, 세계, 우리나라 민족 세계에 살려야 된다고 말하면요 완전히 살아있어. 그리고 이름이나 그걸 외워요. 그분이 1천만 제자를 세워야지 우리가 세계 살릴 수 있다. 그분이 말한 거예요. 그걸 우리 교단에서 김중근 목사님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1천만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 3, 7, 5천 종족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가 없다니까요. 1천만 제자.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나이와 관계없이 모세처럼 120살까지 건강하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서밋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은 오순절 마가바라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 성취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성령의 역사가 15개국에 와서 전 세계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까 사람 이게 뭐냐. 이 말씀은 그때는 우리는 2800년이지만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 성취된 것이다. 말씀 성취. 여기서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앞일을 맞춘다, 그런 예언, 그런 게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으면 갈등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그들 갈등하고 염려나 고민하지 않고 불문불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이룰 것인가를 마음속에 너무 확실하게,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우리 죽어도 순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우리 그 후대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거야. 그 믿음까지 있어야 돼요. 저 같으면 하나님 나 살아야 돼요.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나 기도 안 한다고 말하고 나 살아서 복음 전할게요. 이렇게 말했을 거야 나는. 성령이 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는데 다니엘은 안 그랬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관계없어. 내가 못해도 관계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냐? 지금 내가 안 되고 주변에 뭐 어려운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 믿음이 이 미래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축구 경기 하다가 그 이긴 경기 재방송 봤을 때는 절대 안 떨린다고. 그냥 3대 0이야. 근데 그 재방송이야. 이겼어. 4대 1로. 그거 볼 때는 절대 안 떨려요. 들어갈 때마다 기분 좋지. 결국은 이기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은요, 성령 충만하면 미리 승리하신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는데, 서방교회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500년이 안 돼가지고 멸망했다니까요. 서방교회 로마. 근데 동방교회는 그 후로 1000년 동안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그 전에 그 지역이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 문화가 1000년 동안 가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방교회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교회는 뭐를 강조했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강조했어. 근데 동방교회는 어떤 거냐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강조했어.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림이 달라요. 벽화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1000년이 더 간 거예요. 여러분이 겨우 십자가에 달아 죽고 연약하에서 죽으신, 그래서 마리아의 품에 안기신 그 예수 이름이 아니라 사한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세상 모든 것에 이기고 정사 권세를 이기고 로마 제국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삶의, 내 사업의,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우리의 황제 이상의 황제. 이번에 말을 했어요. 황제를 살리는 황제 같은 선교사님이라고. 그렇잖아요. 성경 보세요. 고레스 황제, 로마의 황제, 선교사 후대들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서 그 황제를 깨우쳐가지고 그 나라를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황제 위에 황제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한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왜 나에게 안 무너지고 나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걱정하고 미래에 막 그림이 그려지고 난 이렇게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눈 불 것 같은 눈으로 이런 사람 찾고 막 그래가지고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눌려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 왜 안 되는 것이 없지 막 이런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디서 받느냐?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다, 하나님과 동일 본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성삼위일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여러분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제까지 너희가 나의 이름을 구하면 다 이루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제까지 너희가 나의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언약 붙잡고, 언약이 뭐야?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부터 짜증 부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보일 정도로 계속 기도. 그렇지. 새로 오는 우리 그 고등학생 새신자가 말했어요.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기가 말했어요. 아기가 어렸을 때 배고프고 그러면 울잖아. 무조건 울어버리면 돼. 그래도 끝에 하나님 그러면서 울고 그 다음에 끝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뭘 모르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뭐도 다 모르잖아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하고 인생이 왜 그래요? 뭐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러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배기 싫어요.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기타 등 그래놓고 하나님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 플러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기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에 오고 그러다 보면 응답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막 그거 못 받았고 뭐 역사하니까 이것이고 저것도 문제되고 이것도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이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거 성령 인도 따라가야지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기도 축복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깊은 기도하고 호흡하고 우리 생명줄 두 가지 기도와 여러분 호흡 깊은 호흡 그리고 플러스 스트레칭 그거 여러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그러면 갈등 염려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 이런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 좋은 기회예요. 왜? 내가 문제, 갈등, 염려, 근심 있으니까 나한테 24시간 기도의 기회예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조금 편하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돈 생기고 그러면은요, 우린 기도 안 하거든. 하나님 바라보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짜증스러운 거나 뭐 어떤 가정 그런 것들을요, 다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게 축복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럼 여러분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를 보는데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17권이 있어요. 선지서 중에서 신학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요엘에 대해서 모르는 신학자들도 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왕 시대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 선지자는 무슨 왕 때 그러면 연도가 나오는데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문서 선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선지자 중에서 가장 먼저 글을 쓴 사람 원족격으로 봐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그 2800년,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원조가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 루터 칼빈이잖아요. 그 1517년 다른 건 안 외워도 나머지는 제가 외우면 되고 1517 근데 루터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루터가 그냥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니라 그 전에 100년 전에 영국의 1430년부터 80년 그때까지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었어. 근데 너무 똑똑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다 틀린 거야. 말씀과 성경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다 원어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영어로 그 번역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보헤미안 지금은 체코 그 지역에 그 존 낙스라는 또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얀 후스라고 있어요. 얀 후스. 그 얀 후스가 굉장한 종교 개혁자예요. 자부심 있고 지금 체코 지역인데 옛날에는 신성 로마 제국 그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독일이야. 그때 당시에 그쪽 근데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들이 뭐냐 공통점이 있어. 로마 카톨릭을 틀렸다. 교황이 신이 교황의 말이 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원조가 위클리프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은 자연사였거든.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의 그 후로 이제 종교 회의를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고 그 시체를 파내가지고 그 사람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세계에 강에 뿌려버렸어요. 예, 그 로마 카톨릭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얀 후스라든가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 분위기가 다 만들어져서 그 다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죠. 뭐 어느 한 사람이 딱 종교가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대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 예. 그리고 이 위클리프가 그 종교 개혁을 당시에는 그 구텐베르크 활자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찍어낼 수가 없어 성경을. 근데 그래서 다 손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급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1517년 종교개혁하기 몇십 년, 1340년, 50년 전에 그게 인쇄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루터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거를 책으로 찍어가지고 다 루터 칼빈은 그 전 유럽에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불일듯처럼 일어났죠. 그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요엘이 그런 개혁의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개혁의 시작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요엘이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바알과 아세라는 그때 당시 옥황상제처럼 그냥 신으로 생각을 했던,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를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모르니까 재앙과 저주와 가난과 전쟁과 계속 그 문제가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일체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면 그런 재앙과 저중이 몇 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이르리라 했잖아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여호와의 하나님, 왜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와 만물을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에 살아. 그런데 성경에는 흑암사탄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이겨? 못 이긴단 말이에요. 내 주먹을 믿어? 내 실력을 믿어? 내 사업을 믿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지식을 믿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논문 몇 개 쓰면 인생 끝나요. 책 몇 개 쓰면. 예.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능력을 알면 하나님은 나 자신과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성령이 성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무당은요 뭐라고 하냐면 무당은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면 귀신 보이고 가위 눌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어떤 귀신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구의 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거. 귀신이 들어가면 그 귀신의 딸이에요. 그렇잖아요. 칠성 스님, 아기동자, 귀신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과 알라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또 이슬람의 뜻이 뭐냐? 그는 복종,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테러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진짜 순종해야 될 우리는 순종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복종 안 하잖아. 하나님 말씀도, 목사님의 말씀도. 맨날 불만, 불평, 내 의견, 내 생각 막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응답 못 받을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보여요. 안 보이니까 깜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알라신이 그 사람들이 무슬림 그래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신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유일신, 우리는 하나님 한신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무슬림에서는 우리는 다신이라고. 왜? 성부, 성자, 성령.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야지 우리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알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들은 뭐가 되죠? 재앙과 저주, 지금 이러한 그 지역이요 다 재앙과 저주, 기름 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그런 우상 숭배하고 나라는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과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됐을 때는 항상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독일도 그 이름이 강했을 때는 최고의 나라들이 됐어요. 그 이름이 희미해지면서 마약, 정신병, 권총사고, 그 문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쟁에 이렇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전 세계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다 믿는데, 왜냐면 단어가 가미사마야. 신이야, 신. 나 다 가미사마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거 말고 성경에 나오는 가미사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애국에 하느님이 보아사잖아요. 원래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래야자가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야. 우리는 다 그냥 한 분만 믿어야 된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신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애국가의 말 하느님이 보아사 그거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말하면 아니다고 말하잖아요. 하느님이라고. 그냥 일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서 큰 소리 크게 부르는 사람 많다고.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들이야. 알려줘야 돼요. 영어 봤죠? 대문자, 소문자, 가시야. 귀신도 가시고 하나님도 가시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세계 살리라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저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백우은 선교사님도 네덜란드에서 우리 한국 오는데 외국 사람이 비행기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 꽉 찼는데 외국 사람이 꽉 차가지고 한국 온다. 왜 그러겠어요? 세계 복음하라고 5천 종족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 요절 외우시고 구원의 글 그리고 영어로도 외우고 현지어로도 외우고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선물로 줄 거 아니에요. 저도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현지의 선교사를 보니까 그분들이요 다 선교하는데 모였는데 설교를 못해. 그래가지고 성경 66권을 설교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 설교를 다 정리해요.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에게 설교문을 다 주기 위해서 정리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 옆에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미국 신학교 중국 신학교 두세 군데 했는데 평가를 다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최고로 도움이 됐다고 그 목사님이 다 말을 했대요.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냥 뭘 가르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랬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될 것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해야 돼. 될 걸 그래야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 여호와 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이사야서 구약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함께 계셔요?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되리라. 나머지는 그냥 열려요. 막 가야지, 선교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되리라. 그 응답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엘서 앞부분 되면 너희들이 재앙, 이 이름 외의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큰 첫 번째로 재앙을 받는다. 메뚜기 재앙,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을 갖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일이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뭐 해서 그래서 내가 뭐 아이템이 틀려서 사업이 안 되고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사기꾼 만나고 이상한 다 열심히 살아. 저는 필리핀하고 아프리카 가면서요. 난 처음에 그랬어요. 그 사람 왜 가난해서 못 살고 그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 게으르고 덥고 그러니까 그러겠지.
가보니까 새벽기도 가보니까 얼마나 새벽부터 길 막히는지 다 열심히 살아요. 전 세계에. 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리고 베트남 가보세요. 수천 대의 오토바이 새벽부터 삑. 다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매우 먹받으면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충만,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 흑암을 꺾고 우리에게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죽음까지도 막은 이 귀신의 역과 사단, 공부 못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인간관계 끊어놓고 이 귀신의 사탄의 역사,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에 속였던 그 흑암의 세력이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그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예수, 오직 예수 이름만 두려워해요. 그 흑암은 그리스도의 빛만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이름을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저주가 있었느냐? 1장 첫 번째로요, 경제의 어려움,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게 뭐냐면 다 메뚜기 비슷한 종류들이에요. 다 곡식을 갉아먹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한 번 갉아먹으니까 큰 게 갉아먹으니까 또 다른 거고, 이 종류 갉아먹으니까 또 다른 종류가 먹는 것이 달라.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제 다 가져가 버려. 마지막까지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복음 없이 공산당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는 다 가져가죠. 제가 파나마에 있는 선교사, 파나마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만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쿠바에서 공산주의인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니까 6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는 근데 요새 미국이 쿠바하고 가까우니까 오히려 그 쿠바를 다 제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려운 게 많이 겨. 왜 그래?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이름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러시아 보세요. 그 넓은 땅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도 지금 전쟁하느라고 힘들잖아요. 땅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악령에 끌려서 전쟁하고 그렇게 전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힘들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해서 거기 가지고 현대자동차 다시 다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러시아까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그 제자 보바를 만났는데, 걔가 대학 4년 동안 학비 다 대줬거든요, 얘가. 그래서 만났는데 이번이 뭐냐면, 목사님, 한국말 다 잘하게 됐어. 그 목사님, 자녀 3명이 낳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넷째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넷째 가셨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런데 나라가 5년 동안 전쟁해서 어쩌지? 막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전쟁,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전쟁이라는 이유가 한국의 6.25 때문에 세계보고만 나라가 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3년인데 너희는 5년이야. 내가 그러니까.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기에는 그 제자들이 진짜 좋은 제자들이 많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제가 몇 번 갔었는데 너무나도 막 몇백 명 모였는데도요, 다 제자들이에요. 끝나면 바로 포럼하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700만이 유럽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유럽 복음화, 우리 같이 노랭이는 좀 한계가 있어. 완전 진짜 백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현재로 들어가고, 그 친척들이 다 캐나다, 미국 다 가 있어, 백인으로. 백인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요. 너 같이 그 우크라이나 그 많은 제자들 찾아가서 유럽 복음 하자.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고통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계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이 재앙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밭이 황마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세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였도다. 요새 기름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이런 경제적인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하기를. 또 전쟁이 터진다고 말하겠어요. 6장 1절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 예배거든요. 여호와의 정에서 끊어졌고 예배를 끊어졌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 떨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드려요? 우리 이북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면 주일 성수 못해요. 그렇잖아요.
또 여호와께 수정드는 그 제사장, 목사들 또 설교 못해요. 여러분, 이런 뭐는 그리스도 이름, 복음 정확히 모르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 뭐가 필요했어요? 싹 없애버린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교회사의 역사예요. 내가 이걸 헐리라. 예루살렘 성전도 그래서 다 헐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포로. 왜? 사단 따라가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왜? 더 큰 복 깨닫고 곧 더 큰 복을 받으라고. 큰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축복을 받아요? 제가 받은 축복 적다가 그냥 끝냈어요. 많아가지고 너무 길어질까 봐. 그리고 하다가 좀 빼고 할 거예요. 설교 길어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흡족한 축복을 주시고,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흡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요엘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할렐루야. 이 흡족하다는 말로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이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부족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두 번째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충족한 상태. 세 번째, 완전한 공급, 즉 하나님이 주셔서 모자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흡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비밀이 뭐야? 성령 충만. 모든 문제 끝. 두 번째, 다른 나라에게 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해주셨어요. 우리 한국이요, 강한 나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큰 나라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힘이 약하면 강대국이 그렇게 욕을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 뺏어가고.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우리 유럽에서 우리 한국에서 무기 수출, 무기 달라고 다 그러고, 기름 달라고. 우리 한국 정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뉴질랜드가 호주나 미국도 항공료를 우리 한국에서 다 사간대요. 그래서 LA나 이런 쪽은 우리들이 안 팔면 비행기 못 뜨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미국이 팔아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세계적인 국가 와가지고 팔아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 세계복음화 하는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이 달라고 어디 가고 막 다 주세요 얼마나 숭치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게. 네. 그래도 관계없어. 인도와 중국에 복음 전해서 그분들을 보내면 되니까. 예.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 적군을 내주시겠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떨어지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탄, 마귀, 우리의 육적인 대적, 원수, 하나님이 다 쫓아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오늘 찬양할 때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성가대 했잖아요. 이 말씀 성취야. 2장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할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이 언약과 비전, 말씀과 언약 안에서 CVDIP, 그냥 비전, 꿈, 그것을 여러분 성취하고 그걸 여러분이 그걸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CVDIP예요. 다음으로 성령 충만에 임하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산업과 축산업, 환경, 자연환경, 농사로 다 풍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셔서 민복기 선교사님하고 계시는데 바기오에서 오래 사역하고 지금 고산족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역하세요? 오천종족. 그래 어디인데 차 타고 5시간 그래 오천종족 사역을 그러세요. 좀 생각해 보고요. 거기는 근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는 한국이 좋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 발전한다 막 그랬대요. 1년에 한 번 올 때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 타고 왔는데 한국이 아름답다 느껴졌더래요. 왜 그럴까 했더니 과거에 우리는 식목일 날 나무 심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다 산이 벌거숭이였고 막 묘지 있었는데 싹 처리하니까 다 나무가 생기니까 푸르륵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것 때문에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때문에 자연도
경제도 모든 것도 풍요롭게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응답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섯 번째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 찬양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32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3장 1절도 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 될 것이다. 지진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피난처고 산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엘서 3장 16절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이 산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관련 속에도 여러분 지켜줄 줄, 전쟁 속에 있어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엘서를 들어서 너무나도 축복된 또 비밀과,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비밀과, 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축복을 누리고, 또 정말로 주님이 부탁하신 하나님 최고의 사명,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